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대교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들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었겠지만 이 7교회의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처한 환경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이런 많은 잘못된 사상이 침투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의 그런 본부가 있어서 사단에 해당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이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회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발람이나 이런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거기서 퍼뜨리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가 가진 특성, 그리고 그 환경,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대에는 그 염색이라든가 양모 또 이 공업, 상업 이런 여러 부분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삼면이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가 남쪽으로만 비슷하게 올라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리오 그리고 안티코우스 이런 왕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또 여친을 믿는 그런 신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강했지만 어쨌든 이 사대교회는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복음 전파하며 주님 영광에 달려가야지. 그러나 인간은 많은 평안함이 있을 때 안일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촉박한 땅에서 더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그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그들은 죽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그런 갈급함이 없어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눈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아멘. 우리가 겉을 보고 그 겉모습의 화려한 모습만 가지고 그 신앙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깊은 내면까지도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화려한 이런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또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사대기와 같이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넣어줘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아멘. 하나는 일어나라, 일깨어라. 그리고 지금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닌데 힘을 잃고 비실비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며칠 안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없이 비실비실합니까? 그런 같이 이 교회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게 온전한은 충만하다, 성숙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사람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절도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다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책망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할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절 하반절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도둑같이 이른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때에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들은 그러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교회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그 사대교회 전체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신앙의 그런 정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내게 합당한 정도이니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흰 옷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은 이기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통적으로 다 7개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너무 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여기 지금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겉은 화려한데 그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빠른데 이렇게 깊이 침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더 갑절을 해야 되고 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찬양드리면서 그분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단의 그런 작전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풀리고 안전하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아도 거기에서 무너지는 수많은 신앙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하리라. 아멘. 생명책. 이 생명책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야만이 반드시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승리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회유할 때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고 그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임만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그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길은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이 좋은 말씀입니까?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우리 가슴을 찌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장담을 얻고 우리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교회의 1절에서 하나님의 7영 7배를 갖추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환경이 좋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적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내부의 그 사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잘못된 교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일깨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